안녕하십니까. 수요 잡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번 주가 아마 우리 고국의 상황이 매우 급박하게 돌아가고 또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는 그런 주입니다. 비록 우리가 여기 미국에 살지만 그래도 많이 긴장도 되고 또 기대도 되고 어떤 결과가 생길지 아주 깊은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수요일 수요 잡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책 눈떠보니 하나님이더라 창세기 1, 2, 3장 해설, 이 책을 읽어가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 10장 반드시 죽는다 대 절대로 안 죽는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뱀이 하와를 어떻게 유혹을 했는지, 또 하와가 뱀의 그 유혹적인 화법에 넘어가서 그 선악과와 관련된 하나님의 명령을 일부는 축소 해석하고 또 일부는 확대 해석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해석을 한 거죠. 어쨌든 하나님의 명령을 글자 그대로 반복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이해하고 해석해서 그 해석된 명령을 뱀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하와가 그렇게 나오자 뱀은 아마도 하와를 이제 유혹할 수 있겠다 싶었고, 어떤 그 빈틈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빌미라고 할까요? 하는 것을 보고 계속 대화를 이어가는 겁니다. 오늘은 이제 소단락 3번부터 마지막 10장 마지막 절까지 읽으며 설명하겠습니다. 뱀은 여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앵무새처럼 반복하지 않고 해석하는 걸 보고 그녀를 유혹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해석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해석을 하게 돼 있어요, 사람은. 사실 글자 그대로 반복하는 것도 해석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해도 자기 나름의 어떤 해석을 해서 그걸 이해하는 겁니다. 물론 글자 그대로 이해하는 것도 해석의 하나의 방법이긴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알게 모르게 또 명시적으로든 암시적으로든 해석을 하는 거죠. 근데 이 경우는 하와가 이렇게 일부는 과잉 해석하고 일부는 축소 해석하는 것을 보고 뱀은 어떤 유혹의 여지를 발견했다는 얘기입니다. 자신만의 매혹적인 해석으로 그녀를 유혹할 수 있다고 봤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해석하는 겁니다. 결국 해석해요. 아담이 받은 하나님의 명령을, 선악과와 관련된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가 해석합니다. 그 해석으로 하와를 유혹하게 된 거죠. 뱀은 하나님의 명령의 세세한 부분에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해석한 어떤 부분은 과잉 해석했고 어떤 부분은 축소 해석했고, 이런 거에 세세한 내용, 구체적인 내용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해석을 했다는 사실, 그 사실이 뱀에게는 중요했던 겁니다. 그는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를 갖고 그녀를 유혹했습니다. 그러니까 뱀은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말로 하와를 유혹했던 것입니다. 뱀의 무기는 그녀의 욕망을 자극할 수 있는 그만의 지식이었습니다. 선악과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가 모르고 있는 내용을 뱀이 알고 있는 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 지식을 가지고 유혹한 겁니다. 뱀은 첫째로 하나님의 말을 정면으로 부정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랬냐면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양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부정했어요.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으면 그날 반드시 죽는다고 했지만 뱀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고 단언했습니다. 안 죽을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절대로 죽지 않아. 너 절대로 죽지 않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말대로 됐죠. 그날 반드시 죽는다고 하나님이 말했지만 하나님의 말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뱀의 말대로 이루어졌어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다 맞았죠. 뱀이 한 말이 맞았죠. 결과적으로 그렇단 말입니다. 어차피 죽지 않을 테니 그날이라는 말은 의미 없어서 빼버렸어요. 그날 얘기할 필요가 없죠. 죽지 않을 거니까. 그날 죽거나 아니면 그날이 아닌 다른 날 죽거나 이게 관건이 될 수는 있지만 어차피 안 죽을 거니까 그날이라는 말이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빼버렸어요.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절대로 죽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선악과를 못 먹게 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왜 너희들 보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지 뱀은 그 이유를 설명해요. 모두가 궁금해하는 바로 그 이유 말입니다. 이 얘기를 처음 읽는 사람은 왜 금지했는지가 안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따먹지 말아라. 그날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만 얘기했지. 왜 그 선악과를 먹어서는 안 되는지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는데 이때 하와를 유혹할 때 뱀이 그 이유를 얘기합니다. 그는 선악과를 먹으면 첫째로 눈이 밝아지고 둘째로 하나님처럼 되어서 셋째로 선과 악을 알게 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 셋이 연결되어 있어요.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유혹했습니다. 그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던 이유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얘기하면서 그 뒤에 숨겨져 있는 내용은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먹지 말라 그랬다는 겁니다. 이런 결과를 낳지 않으려면 먹지 말아라 이런 뜻인데 그 결과가 첫째로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어떤 내용이 부정적인 겁니까? 어떤 내용이 부정적인 내용이에요? 어떤 대목이? 이 세 가지 중에 눈이 밝아지면 안 되나? 하나님처럼 되면 안 되나? 선과 악을 알게 되면 안 되나?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물론 에덴 동산 이야기에서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긍정적인 얘기인지 긍정적인 내용인지 부정적인 내용인지는 나타나 있지 않아요. 이 에덴 동산 이야기만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들 나처럼 되면 안 돼? 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1장에는 이 이야기를 1, 2, 3장 계속 읽으면 1장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하나님이 당신의 모습과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을 그냥 부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게 부정적으로만 볼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신실한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이 어디 감히 그거는 신성 모독이고 그냥 하나님처럼 되려면 오만이고 교만이고 그런 죄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에만 국한시켜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긍정적인 일인지 부정적인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얘기하지 않아요. 아직까지는. 그런데 1, 2, 3장을 계속 읽다 보면 긍정적인 내용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1장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로 만드실 때 당신의 형상과 모습대로 만들었다고 했으니까 물론 창세기 1장은 피문서고 지금 2, 3장은 제2문서다. 뭐 그렇게 구별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걸 읽는 사람은 피문서, 제2문서 신경 씁니까? 1, 2, 3장 계속 읽잖아요. 읽게 되니까. 1장의 내용이 무관하지 않은 거예요. 여기도. 텍스트 상으로는 그런 겁니다. 자, 하나님은 사람이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모르길 원했을까요? 그거 알면 안 돼, 니들.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알면 안 돼. 하나님이 그랬다는 얘기인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얘기는? 그렇다면 뒤집어서 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사람은 선과 악을 구분할 줄 몰랐을까?
그렇잖아요. 이 선악과를 먹어야 선과 악을 구분할 줄 알게 됐다면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선과 악을 구분할 줄 몰랐다는 게 논리적인 귀결인데 과연 그러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한다 아니면은 어기면 안 된다 이런 것은 선악과 상관이 없는 건가? 그 선악을 몰라도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무조건 지키라는 얘기인가? 그걸 사람이 어떤 그 판단하거나 평가를 하거나 어떤 윤리 도덕적인 그런 시각으로 그걸 보면은 해석하면 안 되나? 이런 질문들까지 다 가능한 거예요. 선악을 안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분명치가 않아요. 뭐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잖아요. 현대인들도 21세기를 사는 현대인들도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를 구분하기 힘든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 양가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걸 흑백 논리로만 볼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냐 이거예요. 근데 그게 마치 선악을 안다는 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도 얘기하지 않으면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윤리의식을 갖는다는 뜻이라면 선악을 안다는 것이 윤리의식을 갖는다는 뜻이라면 하나님은 사람이 윤리의식 없이 살기를 원했다는 말인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또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걸까?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 하나님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처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은 어떻게 다른 건가 하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자신의 모습대로 만들어졌다는데 1장에서 이것과 하나님처럼 되는 것은 다른 걸까? 다르다면 어떻게 다른 걸까? 궁금하잖아요. 근데 설명은 없어요. 거기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어요. 그리고 뱀은 그렇게 유혹했습니다. 너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뱀은 이게 유혹이 된다고 믿었던 거예요. 이런 말들로서 하와를 유혹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둘째치고 또 뱀이 이런 걸 어떻게 알았냐 하는 것은 둘째치고 이걸 알아서 한 얘기냐 아니면 꾸며낸 얘기냐 하는 것도 둘째치고 어쨌든 뱀은 이런 내용이 그러니까 눈이 밝아지는 것, 하나님처럼 되는 것, 선과 악을 알게 되는 것이 여자에게 유혹이 된다고 이렇게 유혹하면 넘어올 거라고 믿고 그렇게 말한 겁니다. 눈이 밝아진 결과가 뭔지는 금방 드러납니다. 자, 먹었어요. 먹었으니 이제 결과가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근데 눈이 밝아진 결과는 금방 나타났어요. 선악과를 따먹자 그들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몸인 걸 알게 됐다니 말입니다. 이건 금방 결과가 나타난 겁니다. 먹고 보니까 금방 눈이 밝아졌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알게 된 게 뭐냐? 내가 벗고 있었네 이겁니다. 눈이 밝아져서 알게 된 게 그것이 전부였을까? 단순히 나체의 발견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인식이 생겼다는 뜻이라면 그렇게 생긴 인식이 어떤 것인지도 궁금하죠. 단순히 벌거벗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뜻 이상을 의미한다면 눈이 밝아졌다는 말이 그 이상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도 벌거벗고 있었고 이 사람들은 벌거벗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눈이 있는데 이 생물학적 눈이 있으니까 봤을 거 아니에요. 벌거벗고 있다는 걸 알았잖아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그게 부끄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부끄럽게 여기게 됐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처럼 되거나 선과 악을 알게 됐는지 안 됐는지 하나님처럼 됐는지 아니면 선과 악을 알게 됐는지 하는 얘기는 여기서는 하지 않아요. 다만 유일한 선악과를 따먹은 유일한 결과가 자기가 눈이 밝아져서
벗은 것을 알게 됐다는 그거 하나입니다. 여자에게 세 가지 중 어떤 것이 가장 매혹적이었을까 물어봅니다. 눈이 밝아지는 게 제일 매혹적이었을까? 하나님처럼 되는 게 제일 매혹적이었을까? 아니면은 선과 악을 알게 되는 게 가장 매혹적이었을까? 하나님의 명령을 해석할 줄 알았던 그녀가 뱀의 말은 그대로 믿었을까? 하나님의 명령도 나름대로 해석하고 과잉 해석, 축소 해석했잖아요. 그런데 뱀이 한 말은 정말 그대로 믿고 그걸 따먹은 걸까? 아니면 뱀의 유혹과는 무관하게, 아니면 뱀의 유혹이 어떤 트리거가 되어서 본래부터 가지고 있었으나 잠재돼 있던 그런 욕망이 깨어난 건 아닐까? 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왜 그녀는 뱀의 말은 그대로 믿은 것처럼 보이냐 이겁니다. 근데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뱀의 말이 선악과를 따먹은 결정적인 이유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100%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따먹은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자의 주체성,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의 주체성이 있습니다. 뱀은 하나님도 말하지 않은 진실을 말했을까? 아니면 없는 말을 만들어낸 걸까? 눈이 밝아져서는 그대로 됐잖아요. 물론 결과가 달라졌어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고 선과 악을 알게 될 거라 그랬는데 눈이 밝아진 결과는 자기들이 벗은 몸을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결과는 달라졌지만 눈이 밝아진 건 사실입니다. 뱀은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라는 질문 해볼 수 있죠. 이런 질문들의 답을 찾아야 이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야 이 이야기가 담고 있는 그런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보충 설명 잠깐 하죠. 뱀이 어디서 이런 지식을 얻었는지를 두고 학자들 간에 뜨거운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거 왜 없었겠어요? 뱀이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사람도 모르는 것을. 뱀이 뭐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자꾸 뱀을 어떤 그 사탄이라고 하는 인간 이상의 존재로 여기게 된 것도 이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 사람은 알 수 없는 그런 지식을, 갖고 있지 않은 지식을 뱀이 가지고 있었잖아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어서, 이거 하나님처럼 되어서는요, 결국 이 말이 맞아요. 나중에 나옵니다. 이 말이 맞았다는 사실을, 뱀이 옳았다는 사실이 나중에 나와요. 이걸 어떻게 알게 됐을까 하는 겁니다. 어떤 이는 뱀이 하나님과 우리들로 구성된 천상 어전회의에 참석해서 알게 됐다고 주장한다. 그러니까 뱀도 천상 어전회의의 일원이었다 이겁니다. 천상 어전회의는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욥기 1, 2장에도 나오는 거죠. 욥이 사탄은 그러니까 나쁜 놈은 아니에요. 사탄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캐비넷, 천상 캐비넷의 일원이에요. 이건 또 얘기하려면 긴데 그 얘기를 다 하지는 못하겠고, 이 천상 어전 회의에 디바인 카운슬이라고 부르는 디바인 캐비넷, 현대말로 하면 캐비넷이죠. 내각, 디바인 캐비넷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옛날 사람들은. 특히 다신교의 영향력 하에 있었던 그런 다신교를 믿었던 사람들, 그런 부족들 간에는 신들이 여럿 모여서 회의하는 그런 캐비넷이 있다고 믿었고, 그 중에 이제 제일 높은 신이 최고 신인 거죠. 그 다음에 그 밑에는 그 하위 신들이고, 이렇게 믿었어요. 거기서 뭘 회의를 해서 결정하고 최고 신이 명령을 내리고 그 명령을 수행하는 신들이 있었다. 이게 욥기에도 반영돼 있고 열왕기에도 반영돼 있습니다. 아합을 죽일 때 그 어전 회의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도 그런 고대 중동 문화권에서 널리 통용되던, 널리 믿어지던 그런 천상 어전 회의의 존재가
반영되어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 겁니다. 뱀이 그 어전회의 캐비넷의 일원이었다고 보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성서의 증거는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럴듯한 추정이지만 어디서도 그 근거를 찾을 수는 없습니다. 욥기 1, 2장을 간접적인 근거로 들기도 하는데 거기 뱀이 있었다는 그런 얘기는 없거든요. 또한 뱀이 선악과를 직접 따먹고 그런 지식을 갖게 됐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것도 그럴듯하죠. 아, 지가 먹어보니까 알았구나. 지가 먹어봐서 알았구나. 지가 먹어보고 좋으니까, 아니면은 어쨌든 유혹하고 싶어서 여자를 유혹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이 역시 텍스트상의 근거는 없어요. 그럴듯하긴 하지만 논리적으로 그럴듯하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먼저 먹고 알게 됐다는 거예요. 뭐 선악과가 열매가 하나밖에 없지는 않았을 테니까 여러 개 있는 열매 중에 하나를 먼저 따먹었다라고 보는 거죠. 이런 주장의 약점은 모두 추정에 그친다는 점이죠. 뭐 추정이죠. 뱀이 어디서 이 지식을 얻었는지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모릅니다. 얘기 안 하니까. 자, 계속해서 진도 나갑니다. 독자의 관심이 여자가 선악과를 따먹을지 여부에 온통 쏠려 있을 때, 자, 이 정도 되면 이제 유혹에 홀랑 넘어가서 먹느냐 마느냐, 이거를 주의 깊게 관심을 가지고 읽을 거 아니에요. 흥미진진한 궁금증을 가지고 읽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자는 한 박자 쉬어갑니다. 저자는 강약 조절도 할 줄 알아요. 막 클라이맥스로 갈 때 잠깐 쉬어가는, 하지만 그 쉬어가는 것만은 아닙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3장 6절을 보면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그뿐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이랬어요. 이 3장 6절은 여자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뱀의 유혹 때문만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뱀이 유혹을 해가지고 쳐다본 거예요. 선악과를 쳐다봤다는 거예요. 그 여자가 나무의 열매를 보니 그랬잖아요. 이 선악과는 여자의 욕망을 자극했습니다. 뱀이 여자의 욕망을 자극했죠. 그래서 선악과를 봤어요. 쳐다봤어요. 그러니 정말 뱀이 한 말대로 그렇게 탐스럽다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유혹을 당할 만하다. 욕망이 생길 만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미각과 시각이라는 감각적 욕망뿐 아니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미각과 시각을 자극한 거죠. 지적 욕망까지 자극했어요.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 그랬으니까 지적인 욕망까지도 자극하는 그런 정말 매혹적인 그런 열매였다는 겁니다. 매혹적인, 정말 따먹고 싶은 마음이 그냥 굴뚝같이 솟아나게, 샘솟듯이 솟아나게 만드는 그런 나무의 열매였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나무의 열매를 왜 이렇게 매혹적으로 만드셨을까? 이런 질문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볼품없는 나무, 볼품없는 열매로 만들지 않고 뭡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니, 이건 정말 얼마나 유혹적이었느냐 이겁니다. 얼마나 매혹적이었느냐 이겁니다. 지혜로움은, 고대 중동 문화권에서 지혜로움은 신들의 속성입니다. 신들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혜로움은. 인간은, 고대 중동 문화권에서 인간은 하위 신들의 고된 일을 대신 해주기 위해서 창조된 그런 존재들입니다. 특히 메소포타미아에서 그랬죠. 인간이 왜 창조됐느냐? 이 하위 신들이 아우성한 겁니다. 높은 신들한테. 이거 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다고. 당신들 수종 들고 이거 받드느라고 너무 힘들어 못 살겠다고 막 불평하니까 맞아. 니네들 힘들겠다.
그래, 내가 딴 놈들을 만들어줄게. 그리고 인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들로 하여금 그 일을 하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지혜로움? 그런 인간들에게 지혜로움이 있을 리가 없죠. 지혜로움은 신들의 속성이에요.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서 끌렸다는 말은 신의 속성을 갖고 싶은 욕망이 생겼다는 뜻으로도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21세기에 우리가 아니라 그 시대에 이 텍스트가 쓰였을 때 고대 중동 문화권 안에 살고 있었다면은 이 구절은 신처럼 되고 싶은 욕망이 자극됐다는 말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서 끌렸다는 말은 곧 신의 속성을 갖고 싶은 욕망이 생겼다는 뜻, 그러니까 신처럼 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생겼다는 뜻이라고 읽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뱀의 유혹에 하와도 맞장구를 친 거예요. 하와도 그런 그 뱀의 유혹에 동의하게 된 겁니다. 정말 그렇게 될 것 같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뱀의 말처럼 신처럼 될 것 같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이거는 그 욕망이 자극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다는 얘기죠. 그걸 따먹겠다는 욕망이 생겼다는 뜻은 곧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다는 그런 얘기가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도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이건 뭐 대단치는 않은 얘기지만 흥미거리로 선악과가 나무 열매라고 했으니 당연히 과일로 여겨져 왔죠. 과일이죠. 나무 열매니까. 선악과면 대개는 사과를 떠올리죠. 사과. 그렇잖아요. 그림에도 다 사과로 그려져 있어요. 배나무 복숭아로 그려져 있지 않고 사과로 그려져 있습니다. 미술 작품들도 대체로 선악과를 사과로 묘사하죠. 그런데 고대 중동 지역에는 사과라는 과일이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보는 사과지만 그 옛날에 고대 중동 지역에는 사과라는 과일이 없었대요. 그럼 어떻게 해서 선악과가 사과로 인식되게 됐느냐 하는 건데, 라틴어로 사과는 말룸입니다. 말룸인데 여기에는 형용사로 사악한이라는 뜻도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해석자들이 라틴어 성서를 읽다가 금지된 열매가 악의 근원이 됐으니 선악과를 사과로, 말룸을 사과로 해석하게 됐다 이겁니다. 성인 남자 목의 한가운데 솟아오른 부분을 애덤스 애플이라고 부르는 것도 그래서입니다. 그게 넘어가지 않았다는 얘기죠. 거기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다가 목에 걸려서 그게 생겼다는 겁니다. 쇼나 돌란스키라는 분의 이런 논문에 이런 자세한 얘기가 서술되어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에덴 동산 이야기는 인간의 욕망에 관한 이야기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저도 이 주장에 어느 정도 공감합니다. 욕망에 관한 이야기다. 특히 선악과를 따먹은 이야기가 그렇죠. 죄, 타락, 원죄, 죽음, 영생 등이 주제가 아니라 에덴 동산 이야기의 주제는 그게 아니라 인간의 욕망이 주제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학자들은 여자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데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뱀이 유혹했기 때문에 여자가 먹었다.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100%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뱀의 말을 듣긴 했지만 선악과를 따먹기로 결정한 것은 그걸 바라보고 생긴 욕망 때문, 이 하와의 욕망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뱀이 유혹하기 전에도 여자는 선악과를 바라봤겠죠. 왜 안 바라봤겠어요?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것만 딱 특정해서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바라봤겠죠. 또 궁금했을 수도 있죠. 왜 저걸 먹지 말라고 하셨지? 하면서요. 하지만 그때는 욕망을 느끼지 않다가 여러 번 바라봤겠지만, 매일 바라봤겠지만
그때는 그 어떤 욕망도 느끼지 않다가 뱀이 유혹하자 열매를 다시 바라봤고 그때 욕망이 일어났다고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자가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라고 서술한 데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스치듯 본 게 아니라 응시했다는 얘기입니다. 깊이 바라봤다는 얘기입니다. 주시했다는 얘기입니다. 욕망을 유일한 원인으로 보는 것은 지나칠지 몰라도 욕망과 유혹이 동시에 작용했다고까지는 얘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저는 유혹보다는 욕망 쪽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유혹보다는 욕망 쪽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3장 6절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그랬어요. 아하, 아담이 있었지. 비로소 아담 얘기가 여기 나와요. 선악과를 따먹는데 뱀과 여자만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여자가 열매를 따 먹은 다음에 남편이 나와요. 아담이 나와요. 그리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하고 먹었는지 뭘 생각하고 먹었는지 그거 없어요. 그냥 먹었대요. 아 여보 당신 이거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랬잖아 이런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래 나도 그거 전에부터 먹고 싶었어 이랬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이 아담이라는 자는 먼저 아내가 먹고 이거 먹어봐 하고 주니까 그냥 먹었다는 거예요. 여자가 선악과를 먼저 따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줬더니 그도 먹었다고 했습니다. 새번역 성경은 함께 있는이라고 번역하여 히브리어 원문의 이마하를 그대로 번역했습니다. 글자 그대로 이마하 with her 예요. with her. 개역 개정 성경, 개역 성경, 공동 번역 성경도 표현은 약간 다르지만 모두 이 단어를 번역해서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 성서 등 몇몇 영어 성서에는 이 단어가 빠져 있어요. with her가 없어요. 그러니까 함께 있는이 없는 거예요.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이렇게 번역했다는 거예요. with her. 함께 있는이라는 말을 뺐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여자와 함께 있는이라는 말을 with her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선악과 사건의 성격이 많이 달라집니다. 많이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냐? 여자와 함께 사는 혹은 동거하는 뜻이라면 그러니까 같이 사는 이런 뜻이라면 다만 그런 뜻이라면 남자는 뱀이 여자를 유혹하는 자리에 없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냥 동거하는 사람이었지 뱀이 여자를 유혹하는 그 자리에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있지는 않았다 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with her라는 말이 같이 사는 그런 뜻이라면 같이 거주하는 같이 생활하는 이런 뜻이라면 그런데 만일 그 자리에 남자도 같이 있었다는 그 자리에 같이 있었다 그런 말이 되잖아요. with her라는 말이 그 자리에 그때 그 자리에 같이 있었다라는 뜻도 되니까 그렇게 해석한다면 남자는 여자와 함께 그 자리에서 선악과를 먹었다는 뜻이므로 남녀가 뜻이 맞아서 의기투합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계속 뱀과 대화하고 주인공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지만 실제로 남자는 침묵하면서 그 자리에 같이 있었고 그렇게 벌어진 일들을 다 목격하고 있었다는 그런 뜻이지요. with her가 그런 뜻이라면 그 자리에 그때 있었다라는 뜻이라면 거기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아담도. 그렇다면 여자가 일방적으로 남자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먹게 만들었다는 전통적인 견해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죠. 그 자리에 같이 있었으니까. 그렇잖아요. 적어도 아무 말 안 하고 보고 있었던 거예요. 여보 그거 먹으면 안 되잖아. 이런 말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똑같은 잘못을 한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잘못이라면 둘이 같이 저지른 겁니다. 공범이에요. 공동정범이든지 공범이든지 그겁니다. 같이 있었어요. 그 자리에.
같이 저지른 거예요. 다만 주도권을 여자가 가지고 있는 거죠. 주도권을. 해설, 여성주의 성서학자들은 이 말을 빼거나 그 의미를 축소하는 해석을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겠죠. 선악과 사건의 책임을 오롯이 여성에게 돌리려는 의도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with her라는 말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은 여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전적으로 책임을 돌리는 전통적인 해석이 잘못된 거잖아요. 그게 옳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성주의 페미니스트들은 이 말을 빼고 없는 것처럼 해석하는 거는 아주 의도적인 왜곡이라는 겁니다. 이 텍스트를 왜곡하는 거라는 거예요. 왜 왜곡을 하냐? 여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돌리기 위해서 왜곡한다는 겁니다. 만일 뱀이 하와가 아니라 아담을 유혹해서 아담이 먼저 따먹었다면 그렇게 안 했겠죠. 만약 with him이 됐을 거고 그러면은 with him이 됐으면은 이렇게 해석 안 했을 거 아니냐 이거죠. 남자에게만 전적으로 책임을 돌리지 않았을 거다 이겁니다. 적어도 공범으로, 여자를 공범으로 만들었을 거다라는 겁니다. 왜? 가부장이니까. 이마하의 번역사는 다음의 연구에 상세히 서술되어 있습니다. 줄리 페이스 파커라는 사람이 쓴 하와는 혼자가 아니었다. with her 이겁니다. 이거에 관한 얘기입니다. 창세기 3장 6절 하반절의 번역 생략 함이라는 제목의 논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서에도 선악과 따먹은 책임을 전적으로 여자에게 돌리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거 디모데전서 2장 14절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담이 속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여자가 속임을 당하고 죄에 빠진 것입니다. 아담은 잘못 없습니다. 잘못이 없든지 아니면은 부수적인 그런 책임 정도지 전적으로 여자에게 책임이 있다. 아니면 여자에게 대부분의 책임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디모데전서 2장. 참고로 디모데전서는 바울의 편지가 아닙니다. 바울이 쓴 편지가 아니에요. 바울보다 훨씬 후대에 다른 사람이 쓴 겁니다. 계속해서 자 3장 7절 그 다음에 진도 나갑니다. 그러자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몸을 가렸다. 결과입니다. 눈이 밝아졌다니 일단 뱀의 말은 옳았어요. 그렇죠. 눈이 밝아질 거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그 결과는 뱀의 말과는 달랐습니다. 뱀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어 선과 악을 알게 될 거라고 말했지만 실제로 알게 된 것은 자기들이 벗은 몸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처럼 됐다는 말도 없고 그 다음에 선과 악을 알게 됐다는 말도 없어요. 단지 자기들이 벗은 몸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이들은 전에도 벌거벗고 있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2장 25절에 그렇게 써 있어요. 이 뒤에 나오는 얘기를 전제하고 그렇게 쓴 겁니다. 3장에 나오는 얘기를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벌어질 일을 이미 알고 있는 그 설화자가, 글쓴이가, 저자가 이렇게 쓴 거예요. 뒤에 이런 말이 나올 테니까. 여기는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벌거벗고 있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쓴 겁니다. 이제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부끄러우니까. 벌거벗은 것이 부끄러워졌던 겁니다. 참고 보충 설명. 새번역 성경은 그들이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몸을 가렸다라고 번역했고 공동번역 성서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앞을 가렸다 그랬어요. 몸을 가렸다, 앞을 가렸다. 뒤에가 조금 더 구체적이죠. 온몸을 가렸다는 것은 아니니까. 뭐 앞을 다 가렸다는 말도 아니긴 하지만 우리 짐작할 수 있죠. 어딜 가렸는지. 생식기를 가렸다는 거 아니에요. 반면 개역 성경은 그렇게 짐작하죠. 그렇게 짐작하죠. 왜 치마를 만들었다 그랬으니까 치마를 머리에 쓰진 않잖아요. 치마를 뭐 웃도리로 입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치마를 만들었다고 했으니까 어딜 가렸는지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반면 개역 성경은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더라 하고 가렸다는 말이 없습니다. 어딜 가렸다는 말이 없어요. 히브리 원문과 대부분의 영어 성서와 70인역 성서에도 가렸다는 말이 없습니다. 벌거벗은 몸인 걸 알고 치마를 만들었다면 어디든 가렸을 걸로 추측이 되지만 괜히 만들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치마를 추워서 만든 것도 아니고 뭔가를 가리려고, 부끄러웠다 그랬으니까 가리려고 만들었다고는 추측되지만 히브리 성서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가렸다는 말이 없어요. 하지만 추측컨대 가렸다면 하체, 생식기 부분을 가렸겠죠. 가렸다고 번역한 성서들이 단순히 그렇게 추정했는지 아니면 다른 근거가 있는지는 제가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많은 성경이 몸을 가렸다, 앞을 가렸다, 뭘 가렸다 그랬어요. 근데 원문에는 가렸다는 말이 없어요. 치마를 만들었다만 있어요. 재밌죠? 이렇게 추정해서 해석하는 일도 있습니다. 이게 뭐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고 원문에 없는 해석을 덧붙인 거는 사실이죠. 원문에 없는 말을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석한 거죠. 치마를 만들어 놓고 가리지 않았다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죠. 괜히 만들었겠어요? 치마를 만들었으니 가렸을겠죠. 안 그러려면 뭐하러 치마를 만들었겠습니까? 가렸다는 말은 보이는 걸 보이지 않게 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치마 뒤에 뭔가가 있다는 뜻이죠. 뭔가를 가렸다는 뜻이죠. 그걸 보여주고 싶지 않기에 가린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걸 보여주고 싶지 않으니까. 왜 부끄러워했다 그랬으니까.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랬으니까. 그 앞에는. 그러니까 부끄러워한 거죠. 벌거벗은 걸 부끄러워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보여주고 싶지 않기에 가린 것입니다. 이제 아담과 하와는 서로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게 생긴 겁니다. 서로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거는 생식기만을 가리키는 것 이상을 의미하는 게 아닐까라는 겁니다. 그뿐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 누구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것이 생긴 거예요. 그 누구로부터도 감추고 싶은 뭔가가 생긴 겁니다. 이 이야기는 구체적으로 그것이 뭐라고 추정하게 만들지만, 추측하게 만들고 그 추측이 틀리지 않지만, 이 텍스트가 의미하고 있는 바는 그것 이상이 아니겠느냐. 뭔가 가리고 싶은 게 생겼다. 뭔가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게 생겼다. 심지어 상대방 인간에게뿐 아니라 하나님에게까지도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게 생겼다라는 현실. 그 현실이 벌어진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 아닙니까? 자기 파트너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것, 감추고 싶은 것, 심지어는 하나님으로부터도, 하나님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것, 그런 게 생겨난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첨언합니다. 흔히 선악과로 불리는 나무 열매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로 설명되죠. 그렇게 이게 이름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설명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줄여서 그냥 선악과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는 나무 이름이 아니라 나무에 대한 설명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름이든 설명이든 독자는 이 나무 열매를 먹으면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알게 될 것으로 추정하죠. 나무에 대한 설명이 그러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니까 이걸 먹으면은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알게 되는 그런 나무련이, 나무겠거니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선악을 알게 되는 결과를 낳는 것은 선악과를 먹는 행위. 선악과를 먹게 되면 그런 결과가 일어난다 이런 뜻이죠. 그 얘기는 말씀드렸지만 그럼 그걸 먹기 전에는 그런 지식이 없었나? 라는 의문을 갖게 되는 겁니다. 선과 악을 모르는, 다시 말해서 윤리의식이 없는 그런 존재였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건 일반적인 선과 악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선악과가 얘기하는 선과 악은 그거는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을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죠. 왜냐하면 선과 악을 모르는 자에게 금령, 금지 명령이라는 것은 사실상 의미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건 인간이 로봇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어길 수도 있다는 가정을 하고 금지한 거잖아요. 이게 어길 수도 있다는 것이 가정되지 않으면 금령이 필요가 없어요. 그걸 어길 수 있으니까 먹지 말라고 한 겁니다. 먹을 수 있으니까 먹지 말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먹을 수 있다는 거는 먹겠다는 판단을 한 거예요. 먹겠다는 결단을 내린 거고 판단을 한 거잖아요. 저걸 먹겠다는 판단을 하게 된 근거가 또 있는 거잖아요. 왜 그럼 나는 저걸 먹으려 하는가? 기대가 있고 저걸 먹으면 어떻게 될 거라는 기대가 있고 이거 다 이런 게 윤리적인 판단과 무관하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선악과를 먹기 전에도 인간은 어떤 모종의 윤리의식이 있었던 겁니다.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백지장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로봇도 아니었고 백지장도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그 나무의 이름에서부터 얻는 우리가 인상은 뭐냐면 저걸 먹으면 선과 악을 알게 되겠거니 이렇게 되잖아요. 그 선과 악은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뜻일까? 저자는 이 말을 무슨 뜻으로 이해했을까? 그러니까 저 열매를 먹으면은 그 결과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얘기인데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이렇게 썼느냐 하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하고 선악이 뭐고 선악을 알게 되는 건 뭐고 어떤 것을 연상하고 이런 말을 했을까 하는 겁니다. 과일에 과당이 들어있고 고기에 단백질이 들어있듯이 선악과라는 열매에 먹는 이로 하여금 선과악이 뭔지 알게 해주는 요소가 들어있어서 그걸 먹는 사람은 누구나 자동적으로 선이 뭐고 악이 뭔지 알게 된다는 뜻일까? 제가 이렇게 쓴 이 문장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저는 그런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썼다는 게 느껴지잖아요. 무슨 과당이 과일에 들어있고 단백질이 고기에 들어있듯이 그 선악과에 선악을 알게 하는 어떤 요소가 들어있어서 그걸 먹기만 하면 자동으로 선과 악을 알게 되는 과일을 먹고 과당을 섭취하고 고기를 먹고 단백질을 섭취하듯이 선악과를 먹으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을 섭취하게 되는 걸까? 자동적으로 그건 들어오나? 내 것이 되나?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은 내 것이 되나? 저걸 먹기만 하면은? 먹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선악을 알게 되는 마술적인 효능을 가진 뭔가가 존재한다고 믿었을까? 그랬을까 정말 이걸 쓴 사람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당연히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을 포함해서 모든 지식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정보를 내가 해석하는 과정을 통해서 전유함으로써 내 것으로 만들므로써 갖게 되는 겁니다. 지식이라는 것은 어떤 지식이든지 그렇게 되는 거죠. 정보가 있다고 그게 내게 되는 건 아니에요. 정보를 마치 과일을 먹으면 과당을 섭취할 수 있듯이 내가 그 정보라는 걸 먹으면 내게 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거랑 다르지 않습니까? 그걸 해석하는 과정을 통해서 내 거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와 해석하는 과정을 통해서 내 것이 된 지식은 다른 겁니다. 과일 속의 과당은 내가 먹으면 내 몸에 들어와도 여전히 과당이지만 이것도 아닐 수도 있네. 생물학을 내가 몰라서. 고기 속에 있는 단백질은 내가 섭취하면 내 안에 들어와서도 단백질이지만 지식이라는 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정보라는 말을 썼지만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식이라는 것은 그걸 내가 받아들인다고 해서 내가 받아들이기 전에 내 바깥에 있는 지식과 내 안에 있는 지식은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소화시키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해석이라고 하는 거죠. 해석.
이해 혹은 해석이라고 하는 거죠. 그 과정을 거쳐서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정보 또는 지식이 곧 나의 지식이 되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는 해석하고 전유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그 과정이 없이는 내게 되지 않아요. 정보는 그 자체로는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아요. 그것을 사람이 어떻게 해석하고 전유하느냐에 따라서 선도 되고 악도 되는 겁니다. 상대성 원리라는 객관적인 지식을 아니면 뭐가 됐든지 간에 원자에 관한 지식, 그게 그 자체로는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죠. 그걸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게 좋은 지식이 되고 나쁜 지식이 되고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거죠. 수술용 칼이 그거 자체로는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습니다. 의사들 손에 그게 들어가서 사람을 살리는 수술에 쓸 때는 좋은 것이 되지만 강도의 손에 들어가서 얼마나 날카로워요. 강도의 손에 들어가서 그것이 강도질을 할 때 쓰인다면 그건 나쁜 게 되는 거죠. 그겁니다. 바로 지식이란 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뭔가 바깥에 있는 걸 내가 그걸 홀랑 먹으면 내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선악과도 그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 그걸 홀랑 먹기만 하면 선과 악을 알게 되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선과 악을 따먹은 결과로 이들이 선과 악을 알게 됐다는 말을 안 하는 겁니다. 다만 그들이 벗은 걸 부끄러워하게 됐다 라고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가리게 됐고, 가렸다는 얘기는 남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숨기고 싶은 무언가가 있다는 인식이 생겨난 겁니다. 동료 사람에게도 또 하나님에게도. 선악과가 과당이나 비타민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이라는 성분을 함유한 열매가 아니라는 주장은 다음을 참조하라. 그래서 라코크라, 이걸 뭐 이렇게 읽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불란스 사람이니까 The Trial of Innocence라는 책이 있어요. 이 두껍지 않은 책인데 창세기 1, 2, 3장을 해설한 책입니다. 저는 이 책을 많이 참조했어요. 물론 이건 말고도 창세기를 해설하는 책은 뭐 셀 수 없이 많으니까. 근데 저는 이 내러티브를 해석하는 그러니까 내러티브로 보고 창세기 1, 2, 3장을 이야기로 내러티브로 보고 해석한 이 양반의 해석이 참 배울 게 많았습니다. 거기에. 그러니까 이분뿐 아니라 저도 그렇고 이 저자도 그렇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야? 하나님이 막 동산을 걸어다니고 막 그래? 창세기 1, 2, 3장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야? 이렇게 접근하면 안 돼요. 이 이야기가 그리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캐릭터로서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으로 이해해야지. 뭐 정말 신학적으로, 교의학적으로 하나님은 뭐 전지전능하고 모르는 게 없어야 되는데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이런 분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은 이 이야기의 하나님과는 맞지 않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내러티브 안에서의 하나님이 어떻게 그려지고 있느냐, 그렇게 하나님을 그려서 뭘 말하려고 하는 거냐, 이걸 캐치해야 되는 거죠. 내가 믿는 하나님과 맞네 틀리네 이런 거 하지 말고요. 제발 좀 그러지 마시고. 물론 이 책의 저자는 과당이나 비타민을 예로 들지 않았습니다. 이건 제가 만들어낸 예입니다. 계속해서 뱀의 유혹과는 달리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지만 곧바로 하나님처럼 되지도 않았고 선악을 알게 되지도 않았습니다. 선악을 알게 됐다는 말이 없고 하나님처럼 됐다는 말도 없어요. 직접적으로 그렇게 말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적으로 뱀의 말이 틀렸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앞으로 더 읽어가겠지만요. 그건 또 아니에요. 뱀이 한 말이 절대로 순 거짓말이냐, 순 구라냐? 그건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아요. 정말 궁금한 건 그래서 뱀은 이걸 어디서 배웠지? 어디서 알게 됐지?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안 하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그렇게 됐다고 말했지만 누구도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처럼 됐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이건 나중에 또 나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그렇게 됐다고 말했지만 나중에 그렇게 얘기해요. 쟤네들이 지금 우리처럼 됐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걸 못하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은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자동적으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자, 보충 설명. 창세기 1, 2, 3장을 하나의 단위로 읽으면 사람이 하나님처럼 됐다는 얘기인지 하나님처럼 되지 않았다는 얘기인지가 분명치 않습니다. 이게 아리까리합니다. 애매모호합니다. 지극히 의도적인 서술입니다. 모르고 한 얘기가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이렇게 아리까리하게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1장은 분명히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자신의 모습을 따라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다고 서술합니다. 하나님이 됐다는 뜻은 아니지만 하나님처럼 창조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형상과 모습. 하나로 부족해서 두 단어를 썼잖아요. 형상과 모습. 젤렘과 드무트. 두 단어를 썼잖아요. 하나님처럼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2장에서는 이들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하나님처럼 되어 선악을 알게 되었다고 하나님이 스스로 말합니다. 이제 나와요. 2, 3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생명나무 열매까지 따먹고 하나님처럼 끝없이 살게 될까 봐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추방했고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차단했습니다.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끝없이 살까 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되는 걸 막은 겁니다. 쟤들이 끝없이 살게 되기까지 하면 정말로 더 하나님처럼 되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내쫓았고 차단한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거리를 두려는 의도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창세기 1, 2, 3장 이야기는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는 것과 되지 않는 것 사이의 긴장을 팽팽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걸 제 표현으로 하면 애매모호하게 만든 겁니다. 마지막 대목입니다. 이제 둘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는 다 먹어도 되지만 오직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은 먹지 말라고 그걸 먹는 그날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이들은 그걸 먹었습니다. 이를 두고 첫 번째, 하나님이 모든 것을 허용했고 오직 한 가지만 금지했는데 그 한 가지를 어겼으니 이들은 복을 거둬찬 자들이라고 비난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게 원죄가 되어서 모든 인류든 그 후손들은 다 원죄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교리까지 나왔죠. 비난하는 겁니다. 이게 나쁜 짓이라고.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나쁜 짓이라고. 자기만 죽은 게 아니라 모든 그 후손, 모든 인류를 죽게 만들었다. 이렇게 비난하는 해석이 있고요. 하지만 하나라도 금지된 것이 있다면 모든 것을 허용한 것은 아니고 또 사람은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어하는 존재이니 금지 명령은 사실상 지킬 수 없는 명령이었다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사람은 그런 존재니까 그거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고 꼭 하잖아요. 그거를 사람은. 그러니까 이 따먹은 행위를 전적으로 사람의 탓으로만 보지 말자 이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인간의 속성을 모르셨다면 또 하나님에게도 약간의 책임은 있지 않는 거냐? 않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그렇게 해석한다는 게 아니고요. 심지어 3번 하나님은 그들이 명령을 지키리라고 기대하지 않았고 나아가서 어기기를 기대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 여지가 있는 겁니다. 왜 하필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한가운데 두냐고요. 왜 생명나무와 함께 동산 중앙에 뒀냐 이거예요. 왜 먹지 않기를 바랬으면은 따먹고 싶지 않게 만들지 않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만들 정도로 탐스럽기도 하게 만드셨냐 이거예요. 정말 먹기를 원하지 않았다면은, 그게 100% 진심이었다면은 그렇게 만들지 마셨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자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그 금령을 줬지만 숨은 의도라고 할까? 아니면 그런 비슷한 게, 이거 비유가 적절할지는 몰라도, 자식이 점점 자라는데 부모 말만 100% 그냥 곧이곧대로 들으면 부모는 답답합니다. 아니, 저놈은 자기 생각을 안 하나? 생각을 안 하면 유나무개처럼 됩니다. 그렇게. 그게 아니잖아요. 부모라는 것은 자식이 주체적으로 생각하고 결단하고 판단하고 자기 인생을 개척해 나가길 원하잖아요. 그런 점에서는 내 명령을 그대로 지키는 것이 부모로서 그렇게 탐탁한 일은 아닌 거죠. 비유하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냐 없었냐 하는 것은 추정의 영역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생각할 여지가 없지 않다는 겁니다. 여지가 없지 않다는 거예요. 가장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그날 반드시 죽는다 해놓고 안 죽었잖아요. 그날 반드시 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은 사실이 아닌 거죠. 엄포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아니면 하나님이 생각을 바꿨든 간에, 그때는 정말 그날로 죽이려고 했는데 생각을 바꾸셨든 간에, 뭐가 됐든 어쨌든 하나님이 당신이 한 말대로 하지 않았어요. 1번 같으면은 그렇게 했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얼마든지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성서를 읽을 때는 그런 생각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성서가 말하지 않는 건 난 생각하지 않는다고. 뻥입니다. 거짓말입니다.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다 성서가 말하지 않는 걸 상상하고 추측하고 추정하고 그려봅니다. 거짓말이에요, 그건. 교회에서는 1이 정답이었죠. 그 외에는 인간의 죄인됨을 부정하는 왜곡으로 보고 이를 정죄해 왔습니다. 2번, 3번 쓸데없는 생각이라고, 틀린 생각이라고. 하지만 에덴 동산 이야기를 잘 읽어보면 1의 해석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2와 3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 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로써 10장 반드시 죽는다 대 절대로 죽지 않는다, 이 10장을 마쳤습니다. 이제 11장은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벌어진 일에 대해서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